이야기인데요. 네.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 나 너무 쪽팔리단 말이야. 알았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어린 꼬마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찬양팀의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서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5분이나 지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보에 적힌 별 표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던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끝이 나고 성경 봉독이 끝이 나고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졌고 이윽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귀에는 설교가 들리기는 했지만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고 교회의 주보를 낱낱이 읽고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내며 그 지루한 설교의 시간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설교는 끝이 나지 않아요. 잠시 후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여 졸음이 몰려온 것입니다. 목사님의 어조가 믿으십시오 하고 높아질 때는 눈을 번쩍 떴다가 무거운 추가 달린 듯 눈꺼풀이 또 저절로 내려갑니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기보다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설교 시간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이가요, 눈물을 보이며 엄마 아빠한테 칭얼대요. 엄마 아빠 졸지 말라고 했잖아. 나 부끄럽다고 했잖아.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한번 전사님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 책에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 속에 두 부부의 모습이 사실 전도사님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웃음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머지않아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성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 여러분, 예배.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전체 부서가 교육이라고 해서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위의 가족들처럼요, 버티는 시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준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엄연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해서 오기 싫었던, 오기 싫지 않았던 간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서 온 거예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 초대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6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계로 정오를 가리켜요. 엄청 더운 12시, 낮 12시라는 거죠. 12시라는 것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특별히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배경을 배운다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없는 고요하고 멈춰버린 듯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고립되어진 외톨이 같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이 있으나 진짜 남편이 없어요. 참된 관계가 없어요. 마을에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우물에 나온다는 것은 마을 한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여인인데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물을 기르러 왔지만 진짜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외롭게 고립되어져 버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움직이지 않고 가장 멈춰 있을 것 같은 아주 더운 낮 12시에 굳이 땀을 흘리며 물을 기르러 갔다는 가여운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서도 외롭게 고립된 상태를 우리도 때로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했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에 찔림을 주셔. 그러면 사람들이요, 전사님 내 상황 알고 하는 말이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전사님 여러분들 상황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벌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엾게 고립된 여인들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사마리아로 내가 꼭 지나가야 하겠다. 주님은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여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숨어버리고 싶죠. 외롭고 고립되면 회피하고 싶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회피형이 많은지 모르겠어. 회피하고 싶어. 숨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자꾸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닫힐 수도 있어요. 일례로 생각하면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바이러스가 난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일들이 터질 것을 예상했겠어요. 예상했다면 잘 준비했겠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도 지금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닫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외롭고 고립되어 홀로 된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만나는 시간을요, 내가 정한 주일 9시, 내가 정한 주일 11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고 수련회 때도 배웠지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시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덥고 지치고 가장 피곤하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도 사실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 우리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 전사님이 소양신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초대 아직 안 받았어요. 다음에 초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초대 안 받았어요. 전사님이 만약에 소양신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양신 선생님 집에 전사님이 갔습니다. 갔는데 전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번 하고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소양신 집사님 집에. 나는 키 크려고 내 키 큼의 비결은 토마토 주스인데 왜 이 집은 토마토 주스가 없는 거야? 아니 왜 맛있는 주스가 없는 거야?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맛있는 음료수를 하나 탁 꺼내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꿀꺽꿀꺽꿀꺽 마시고 다미쌤 방에 한번 구경을 갑니다. 아무도 구경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다미쌤 좋은 에이스 침대 쓰네 하고 한번 누워보고 다미쌤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책장도 한번 탁 열어봤어요. 그러면 소양신 선생님과 다미쌤이 전사님을 보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무례하네. 전사님 내가 잘못 봤네. 전사님 2번 다시는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거예요. 무례하죠. 그런데요 다미쌤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맛있는 토마토 주스 숨겨놨던 거를 찾아서 마십니다. 그러면 무례할까요? 무례한가요? 안 무례하죠. 다미쌤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탁 틀어서 봅니다. 무례한가요? 예의 없나요? 아니죠. 괜찮죠. 그래도 여러분 전도사님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미쌤은 왜 허용이 되고 왜 전도사님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다미쌤은요 그 가정에 속했고요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전사님은 손님이니까. 여러분 전사님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손님이세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럼 우리 제자 훈련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되는데 주일 11시에만 오세요. 예수님 내가 저녁 7시부터는 내가 내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내 사생활을 침범하지 마세요. 7시에는 절대 오지 마시고 주일 11시에는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때나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셔요. 나는 내 생사화복이 당신께 달려있다는 걸 믿어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당신의 은혜 덕분에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완전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시간을 넘어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여인에게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외롭고 피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 왜 다가오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는 쪽팔려서 나한테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섞인 자, 혼혈인 자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굳이 사마리아의 길로 건너가기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자신들은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나를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 경계, 그 민족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 도덕적인 평가의 경계를 넘어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도요, 아담 아래의 죄인이죠.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시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즉 우리와 경계를 가져야 마땅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그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그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구분 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랑 너는 결이 달라. 우린 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구원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외롭든 고립되든 고립되지 않았든 인사든 아웃사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모두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경외하잖아요. 경외가 뭔지 아세요? 찬양에도 경외하는데 경외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기대하며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게 경외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요, 그 마음은요, 어디서 티가 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자세, 태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예배는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넓은 의미로 삶의 예배와 좁은 의미로 공적 예배로 나뉘어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공적 예배를 공예배라고도 하는데, 이 공예배는 뭐냐면 교회에 의해서 정해진 예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일 예배, 금요 OTN 예배,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교회가 정한 성도들의 유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예배가 바로 좁은 의미의 공적 예배인 거고, 삶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삶, 가정에서 학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예배가 되는데, 그것을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이 공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진짜 회복될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는 어느 한 영역에 가둘 수 없다. 손님인가 주인인가 냉장고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21절까지요) 시작. 여인은요 장소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그리심산을 뜻해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단절된 이후에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과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야.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배의 장소를 물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주민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헷갈려요. 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23절, 24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과 진리가 대체 뭐예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이 영을 번역할 때 성령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실함으로, 성령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성령의 도움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간절함,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 열망과 그것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려지는 예배 플러스 진실함, 말씀, 성경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만나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했느냐 보다는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감해 주시고 나와 소통해 주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형식주의가 될 뿐입니다. 진리가 없는 영은요, 위험한 자기 중심적 열망만 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전사님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처음 이야기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왜 내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나에게 좋은 공연을 해주는 서비스장이었고 거기에 합당한 요금을 내고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동일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족이 드린 예배는 결코 예배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동일한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잘하고 완벽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가여운 여인의 그 목마름처럼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진짜 맺을게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외국인 발음의 친구들도 있고 한국식 발음도 들려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더 뭐죠? 번역하면 마음의 예배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이 찬양 아신가요?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을 소개하려고요.
레드먼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예배 인도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멋진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사실 그가 과거에는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던 상황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이 곡이 쓰여졌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요. 레드먼이 다니던 영국에요 서바이버 교회에서요 찬양팀이 엄청 훌륭했대요. 음향도 너무 좋았고 음악적인 수준도 매우 높았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잘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대요. 예배는요 점점 공연처럼 퍼포먼스처럼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마이크 펄던 킹이라는 목사님께서요 과감한 결정을 내리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오늘 주일부터 모든 찬양팀은 없습니다. 악기와 마이크 쓰지 않겠습니다. 스크린 없습니다. 그냥 반주 없이 우리 성경책 보며 찬양하고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뭐야 예배 재미없네 하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레드먼이라는 사역자도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혼란스러웠대요. 아니 찬양이 없으면 반주가 없으면 그게 예배야? 이거 예배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이 자기 안에 막 가득했대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요 레드먼이요 처음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동안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예배라는 형식과 퍼포먼스를 좋아했던 것일까?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걸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던가? 나는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말씀을 듣는 걸 원했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주하길 원했던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이요 그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에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분위기가 좋을 때 만들어졌나요? 환경이 좋을 때 만들어졌나요? 완벽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 완벽하면 예수님 믿을 거라 했잖아요. 완벽할 때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허전하고 고립된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질문이 주어져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끝났죠. 그런데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워십도 없고요. 프라미스홀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양평 땅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허전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예배했지? 난 양평 땅에서 분위기를 예배했나? 나는 양평 땅에서 누구를 예배한 걸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던가? 예배라는 형식과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좋아했던가? 아니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좋아했던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마이크가 없고요 때로는 음향이 좀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요 혹시 설교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죠. 수련회보단 짧은데 그럴 때도요 여러분들 혹시 조명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전사님이 수련회 때 막 춤도 추고 막 이랬는데 춤도 안 추니까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예배했던가? 나는 퍼포먼스를 예배했나? 나는 즐거움을 쫓았나? 쾌락을 쫓았나? 아니면 난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 찬양 불러볼게요.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